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 이렇게 기도 인도하면서 정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이 온라인 성도들 그룹도 생겼고 그 그룹이 생긴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하루에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이 새벽 기도 때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래 참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 신앙의 그런 일상의 내공들이 쌓이고 있구나.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또 가정 안에서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 말씀대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였죠.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얻는 큰 유익 중 하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하면서 몇 개의 자기만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 명씩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천국은 마치 저에게 이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것입니다. 몇 개나 설명할 수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내 꿀물 같다, 산소 같다, 심장 같다 이렇게 끊임없이 줄줄줄줄 묘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맞죠?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하면서 하고 있으면은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동료들이나 이런 친척들이 천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는데 나는 몇 개나 말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묵상하고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느냐 그것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서부터 딱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은 마치, 우연아, 너는 천국은 마치 몇 개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천국의 이슈가 철저히 양면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천국의 이슈가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믿는 신자의 입장에서는 소망이요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의 이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 사후 세계가 있다는 사실과 내가 천국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크나큰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두려움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이슈,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벌써 두려움이고 벌써 재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지금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을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종들을 보내어 불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 임금이요 글쎄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는 국가적 축제예요. 국가적 축제. 이것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과 특권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일상의 답이 있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들었죠. 여러분, 이 사람들도 어쩌면 일상에서 그것을 이렇게 그 잔치에 초대받은 거, 일상에서 초대받은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인데 그 엄청난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가서 이규현 목사님과 한 1시간 여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귀하게 말씀 듣고 자신의 삶에 실천하려는 분들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새벽 6시에 온 그 품꾼, 농부, 그리고 저녁 5시에 온 농부. 그런데 자기가 이미 받은 거, 감사한 거, 일상에서 지금 누리는 거, 한 데나리온 받을 거, 그 인력시장에서 내가 선택되지 못했다면 오늘도 공을 칠 텐데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옆에 거를 눈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더 큰 저쪽에 뭔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 안에 불평이 쌓인다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 사역자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런 고백합니다. 정말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있던 자 같은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귀한 특권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생각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규현 목사님께. 저에게 이 서울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3년 동안 누구보다 귀한 목회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목사님께 많은 사랑과 배려를 받았는데요. 그 이미 받았던 사랑과 배려,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또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로 특히 우리 청년들 그 미션홈 이렇게 빨리 열려야 될 텐데 그러시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하시면서 이야기들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주시고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그 잔치에, 임금의 잔치에 이 초대받았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모르고, 그것을 모르고 딴 거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친 것이죠. 여러분,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복음은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일에는 관심조차 없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죠.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자기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일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불신자들은 자기 사랑, 자기 것, 자기 가족, 그거에만 시선이 집중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그럴 때 이게 내 거에, 내 필요, 내 거가 이렇게 계속 집중돼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냐,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독한 이기심, 자기 살 길, 특히 만몬, 돈에 얽매인 자는 천국의 중요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8에서 9절입니다. 8에서 9절 우리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예, 먼저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내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이렇게 오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해석하면 먼저 청한 자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들은 율법을 수여받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의 선생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 창녀, 소경 등 죄인,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이 되고 있죠.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수용성,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좋습니까? 우리 주변에. 저는요, 농촌 중국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중국도 농촌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무시당하는 자, 그런 자들은요, 예수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베이징이나 상해 같이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고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특히 청년들도 이제 중국은 지금 한참 우리나라 잘 경제적으로 성장할 때 그럴 때니까 대학만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돈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단 유력한 청년들, 자기 앞길이 예비된 그런 청년들은요, 이미 이게 제가 중국에서 딱 봤어요. 돈의 위력을요. 물론 뭐 여자, 뭐 이런 다른 거, 뭐 이런 거 있지만 이 믿음 생활 하려고 했던 그런 친구들도 돈의 위력 앞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러니까 중국 땅에서도 상해나 베이징이나 이런 데는 전도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화이트 컬러, 지식인층 이런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여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최근 저희가 80여 가정의 취약계층에 러브키트를 전달하고 매주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저는 서울 땅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요새 아이들 다 부모님이 집에서 케어하지, 전 중국에서 본 장면이 거기서 보이길래 엄청 신기했어요. 아이들 몇 명이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코 막 흘리면서 막 몇 명이 그 동네를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했어요. 아, 제가 해운대에서 전도할 때는요, 애들이요, 과자 같은 거 줘도 막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애들이요. 근데 저는 이 동신중학교 애들도 진짜 순수하다. 이런 거 막 마이쮸 같은 것도 줄 서서 막 서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 80여 명 사는 그 동네는 아, 이제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면 저 중국에서 쓰던 그 많거든요. 그런 전도 용품도. 아이들 옷도 있고, 뭐 칫솔, 치약 세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티슈 이런 거 나중에 아내랑 거기다 이렇게 좌판 이렇게 깔아놓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가져가겠다.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그런 옷, 그 옷 그렇다고 나쁜 옷 아닙니다. 진짜 좋은 옷인데 한국 애들은 줘도 잘 안 받고 그러는데 아,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접촉점이 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제가 딱 절감을 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한 아이들은 전도 물품 쳐다도 안 보지만 그 동네 아이들은 제가 계속 그때 이후로 눈에 밟히고 아, 그래. 이렇게 하면 그게 접촉점이 되고 많이 좋아하고 받아갈 거라고 그렇게 딱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혹 가난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막 다 갖춰진 거 뭐 이런 게 세상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정말 그 가족 같은 공동체를 목양하면서 처음 가장 감사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많으니까. 예전에 그런 게 다 갖춰진 데는 기도 뭐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새벽 기도에 한 분이 올 때도 그리고 뭔가 양육을 할 때 한 분이 이렇게 올 때도 기도를 엄청 해야 한 분이 오고 그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니까 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땐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로 특권을 특권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 살 길에 바쁘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거부하지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혼인잔치, 천국에서는요,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전, 반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 11에서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음식에 목을 짚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이 목을 짚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말도 못하거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혼인잔치에 이렇게 온 무리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이 혼인잔치 참석자 이렇게 합격된 게 아니라 혼인잔치 이렇게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온 무리들을 지금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죠. 교회 공간에 왔다고 다 혼인잔치, 최종적으로 혼인잔치,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복이라는 단어는 바로 보호의 외피, 덮음, 덮개라는 의미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복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것이 있는 자들만
최종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확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1%도 가짜면은 명품이 안 되잖아요. 작아잖아요. 1% 작아도 작아. 유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교회 마당만 밟아서는 그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는 잘 구별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덮어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천국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참다운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특권처럼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한 영적인 축복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일, 이것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자기 거에 몰두했을 때 그 받은 특권을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미 받은 은혜, 일상에서 누리는 그 특권들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처음 초청받은 자는 그 특권을 모르고 천국의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거리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언제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항상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종들이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종들. 어제 우리가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요, 종들은 어땠습니까? 주인이 가라 그러면 예. 그 전에 종들이 가서 죽었다는 거 알고도 또 다음 종 가라 그래도 예. 오늘도 종들 어떻습니까? 종. 주인이 야 가서 내 거리에서 데려와. 막 그 전에 초청받은 자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가. 아, 우연아 너는 종이다. 종들이다. 일상에서 묵묵히 주인이 매일 새벽 주시는 말씀으로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고 그 종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